주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수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많지요. 그런데 이 인간의 감정 중에서 공동체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내 감정이 빠르게 전달이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전염 속도 혹은 전달 속도가 가장 빠른 인간의 감정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기쁨이 빨리 전달이 됩니까? 슬픔이 빨리 전달이 됩니까?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빨리 옆에 전달되는 것은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어떤 분이 실험을 했어요. 길 가다가 1,000원짜리 복권을 땅에다가 이렇게 탁 떨어뜨렸습니다. 길 가던 어떤 사람이 그 복권을 주웠습니다. 복권을 보니까 이번 주에 당첨이 발표되는 복권이었습니다. 이거 맞춰봐야지. 그리고 별 기대 없지만 그저 복권을 주머니에다가 넣고 가려고 하는데 그 실험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방금 준 그 복권 저한테 파시죠. 제가 그 복권값 그대로 쳐드리겠습니다. 1,000원 드리겠습니다. 저 안 팝니다.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저 안 팝니다.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그 사람 안 팔아요. 왜요? 당첨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당첨되면 나중에 뭐 예를 들면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그러면 이거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자기 친구인 듯 보이는 어떤 사람과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제가 옆에 있어서 잠깐 엿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상대방한테 자기의 그 어떤 절망스러운 마음, 분노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됐습니다. 나는 뭐 다른 많은 소리가 있었지만 많은 말들이 오고 갔지만 별로 귀담아 듣지 못했다가 딱 한마디는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나 이번에 코인에 왕창 물렸어. 그게 그 엘리베이터에서 딱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요즘에 그 90년대생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뭐 제가 책에서 봤기 때문에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젊은이들 사이에 30대 젊은이들 사이에 진짜 통용되는 말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뭐냐? 인생은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다. 이해가 됐습니까? 인생은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랍니다. 뭐예요? 코인 같은데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대박 나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사는 한강뷰 인생이 되고 그게 쪽박 차면 어떻게 되냐? 한강물로 퐁당 뛰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수의 70년대생 젊은이들이요 그런 좌절감 가지고 산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평생 집 한 채 살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기성세대들이 기회의 사다리를 다 발로 차서 부러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살아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
소확행, 아주 그저 소소한 행복,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월급 받아서 먹고 즐기는 거, 이렇게 살든가, 아니면 그 젊은이처럼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왕창 어디에다가 투자해서 거기에서 대박 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층 사다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한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탕주의가 젊은이들 사이에 문화 코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불안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불안감이 내재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불안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해 보면 성경에 아주 거의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10년간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밧세바와의 통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지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세바의 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그치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가 그 인생처럼 살았으면 어쩌면 단 하루도 두 다리 쭉 뻗고 잠 편안하게 잔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의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편안하게 인생을 살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그 불안의 요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그러면 다윗은 뭐냐? 여호와의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됐을 때에 이 다윗이 사용했던 가장 평안한 단어, 자기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상징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라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늘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깁니다. 그런데 이 긴 인생 누구랑 같이 가야 편안할 수 있고 누구랑 같이 가야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아내와 같이 가야 됩니까? 친구와 같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권력자와 같이 가야 됩니까? 돈 많은 부자와 같이 갈 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합니까? 인간은요, 다 연약할 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양은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구책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양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양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양과 함께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양이요, 불안을 이겨내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누구랑 함께 있어야 되느냐? 목자랑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사실은 다윗까지 다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목자 출신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양을 키워보니까 아는 거예요. 인도의 의미. 자기가 목자하면서 양들을요,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되면 내 인생은 정말 편안하겠구나, 내 인생은 정말 안전하겠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편안하게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요청을 합니다. 애굽으로 오셔서 저랑 편안하게 보내시죠. 그런데 그 아들이 성공해서 초청했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겠습니까? 야곱은 발걸음도 가볍게 보따리 싸고 빨리 총알같이 요셉에게 달려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요셉에게 가는 것을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요,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요,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46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약속했어요. 함께 내려가겠다. 동행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인도해서 올라오겠다. 인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이 불안해하니까 꿈속에 나타나서,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약속을 하는데 동행의 약속과 인도의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 듣고 바로 요셉에게 내려갔습니다. 왜요?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었어요. 왜? 목자 출신인 야곱은요, 인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한다고 하니까 내려가도 되겠다. 그리고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인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요,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의 인도를요,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뭐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입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웬만해서는 눕지 않습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 맹수가 와서 자기를 덮칠지 모릅니다. 불안해서 양들은 좀처럼 눕질 않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되면 양들은 두 발 쭉 뻗고 눕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맹수의 위협이 없을 때. 두 번째, 함께 하고 있는 양들 사이에 경쟁이나 질투나 싸움이 없을 때. 세 번째, 파리나 진드기 같은 벌레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때. 네 번째, 배부르게 꼴을 풍성하게 먹었을 때. 이 네 가지, 두려움과 긴장관계, 괴로움, 배고픔,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마음속에 확실한 만족감이 있을 때 양들은요, 편안히 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들의 문제가 뭐냐? 스스로 이것들을 구비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벌레를 퇴치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꼴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양들 사이에 진장관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안전입니다. 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을 안전히 붙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목자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은 72개의 시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은 요 부분은 목자로서 표현한 거구나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시편 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 그래서 안전이 확보될 때 나는 평안히 누울 수가 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원수, 마귀 같은 존재들 앞에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한 발짝 더 나가죠. 뭐예요?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시니 우리는 안전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데는요, 이 양들이 언제 평안히 눕느냐? 목자가 딱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딱 나타나서 양들과 함께 있으면요, 밖에서 멀리 늑대가 우 하고 울어도 편안히 잘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목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찬송가 481장 가사가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일부 때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참 많이 듣고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그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판을 열심히 들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거주하소서. 그 찬양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나의 선한 목자시구나, 나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양이로구나. 여러분, 이 신앙을 가져서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늦은 저녁에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과연 안전할까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목자가 등불과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이제 안심이 됩니다. 그때 양들은 푸른 풀밭에 누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건대는
주님께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눈에 띄는 곳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불안해,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바이드 믿음이 주님이 나와 함께 거주하시는구나. 그래서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고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옛날 글이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가 양으로 아니 양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연약한데? 자구책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는 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목자시거든. 예수님이 목자시거든. 근데 이 크리소스톰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새겨지더라고요.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한다. 늑대하고 양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개인적으로 붙으면 늑대가 당연히 이기고 잡아먹겠죠.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주님께서 늑대를 퇴치하셔서 안심하고 두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밖에 있는 맹수만 양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양의 우리 속에 함께 거주하는 양들 속에 양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부의 경쟁과 갈등과 질투입니다. 양들이요, 욕심이 많고요, 질투심이 많아. 그래가지고요, 이 특별히 조금 우리로 얘기하면 나이가 든 늙은 암양과 이제 파릇파릇한 젊은 암양 사이에 이 암투가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양들 세계에 가보면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목초지에 가면 그 양들이 스치고 지나간 목초지가 있고 아직 먹지 않은 목초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최적의 목초지는 항상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늙은 암양들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딱 차지. 그럼 젊은 암양들이 거기 가가지고 왜 새끼도 키워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가가잖아요. 그러면요 뒷발질 차고요, 몸으로 부딪히고요. 그래서 이 새끼 뵌 젊은 암양이요 그 늙은 암양의 뒷발질에 낙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이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경쟁이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을 에스겔 선지자가요 자세히 성경에 그려놨어요. 에스겔 3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니, 그 말이 다윗 이후에 수백 년 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러면서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니 그 뭐냐면 양들 사이에 정의가 없어. 힘 있는 양이 다 뺏어 먹어. 늙은 양이 다 뺏어 먹어. 젊은 양은 쫓겨나 상처 입어. 그 저기 쓰러져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근데 놀라운 일이 있답니다. 양들끼리 있으면 그렇게 다툼이 많고, 양들끼리 있으면 그렇게 질투가 많고 경쟁이 심한데요, 목자가 딱 나타나면요 그 늙은 암양들이 언제 그렇게 사남을 부렸는지 조용하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곳이 평화의 동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양들이요 또 뭐에 약하냐? 해충에 약합니다. 발이나 진드기 같은 해충이 있으면요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모기입니다. 저기 어디 이렇게 여름에 어디 무슨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다 좋은데 밤에 잘 때 괴로워요. 예. 근데 이 양들이요 발이나 진드기 이런 해충들이 귀찮게 하면요 견디다 못해서 그냥 펄쩍펄쩍 뛴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 가시덤불에 찔려서 상처 날 것도 모르고 그 파리 피해서 진드기 피해서 빡 해서요 가시덤불 속에 싹 들어간답니다. 그거 꺼내면 그 다음에 털에 가시 뽑아줘야 되고 별짓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뭘 하느냐, 양들한테 구충제 먹이고요, 그 다음에 그 풀밭에 약을 뿌려가지고 해충이 없도록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 목자의 조치를 통해서 환경이 좋다고 느낄 때 그때 푸른 풀밭에 양들이 누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선한 푸른 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대부분 산악지대고 광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보면 암갈색이에요. 예, 바위 색깔만 쫙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색깔이 정말 암갈색이고요, 우기에 잠시 비가 오면요 그 빗물을 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광야가요 쫙 녹색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양들을 데리고 빨리 가서 그 푸른 풀을 먹이면 양들이 토실토실 살이 찌고 그렇게 새끼도 잘 낳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농장의 풀밭을 지속적으로 땀 흘리면서 관리해야 됩니다. 돌 골라내야죠, 씨앗 뿌려야죠, 그 다음에 물 줘야죠. 그래가지고 항상 신선한 풀을 준비할 때 양들이 그 꼴을 배불리 먹고 그리고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지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목표가 다릅니다. 사꾼 목자는요 월급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목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는요 양들이 꼴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땀 흘리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맹수의 공격을 양들이 스스로 피할 수 있습니까? 내부의 갈등을 양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발이나 진드기 같은 벌레 그 고통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푸른 풀밭에 신선한 풀로 배부른 꼴을 먹는 거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양들은요 스스로 못합니다. 오직 목자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목자가 딱 나타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딱 나타나면 양인 내 인생은 부족함 없이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고 쉴 만한 물가에 목을 축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갈급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시편 107편 9절에 또 목자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소스톰의 한 말,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한다. 저는 이 말을요 조금 바꾸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한다.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한다. 주님의 양으로 남으셔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풍성한 꼴로 배불리시고 푸른 풀밭에 누워서 보내면서 승리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인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야 양들은 평안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야 양들은 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인도하셔야 맹수를 물리치고 해충을 물리치고 갈등을 이겨내고 평안히 지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저들이 주님 앞에서 두 다리 쭉 뻗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평안한 평화의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에서 두 다리 쭉 뻗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며 평안히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